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인간의 깊은 본성을 성경 속 사물에 비추어 인문학적 통찰을 얻는 귀한 시간, 성경 속 사물 인문학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회당이 유대인들의 신앙과 공동체의 구심점이었으며 말씀 중심의 삶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었죠. 오늘 성경 속 사물 인문학의 새로운 이야기,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깊이 들여다볼 사물은 인류의 생존과 문명의 발전 속에 항상 함께해 왔으며 부와 풍요, 때로는 탐욕과 지혜를 상징하는 아주 익숙하면서도 깊은 의미를 지닌 창고입니다. 여러분, 창고라고 하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곡식이나 물건들을 쌓아두는 공간 혹은 텅 비었거나 가득 찬 이미지를 떠올릴 것입니다. 창고는 단순히 물건을 보관하는 건물을 넘어선 인간의 생존 전략, 경제관념, 그리고 영적인 가치관을 대변하는 핵심적인 존재입니다. 왜 인류는 수천여 동안 이 창고를 중요하게 여겨왔을까요? 그리고 이 창고에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을까요? 인류 역사 전체, 그리고 성경 속에서 창고는 단순히 한 공간을 넘어 하나님의 공급과 은혜, 인간의 노동과 지혜, 나눔과 탐욕, 그리고 심판과 영원한 안식이라는 거대한 서사를 아우르는 놀랍도록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창고는 인간의 본질과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존재로 자리매김했죠. 태초부터 시작된 인간의 삶이 어떻게 이 창고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펼쳐졌는지, 그리고 육체의 창고를 넘어선 영원한 저장고로 향한 인간의 갈망과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모든 이야기가 이 창고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고라는 이 보편적인 상징이 어떻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간의 첫 수확물, 저장에서부터 구원의 완성인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본성과 하나님의 섭리를 섬세하게 엮어내는 주요한 모티프가 되는지, 그 신비로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볼 것입니다. 창고에 깃든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와 그 안에 담긴 인간의 깊은 본성,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창고가 던지는 영적인 교훈까지, 이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울림이 되고 새로운 깨달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이 묵상의 여정이 여러분의 신앙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세상의 혼란 속에서 참된 풍요와 영원한 재물을 찾도록 돕는 귀한 시간이 되어주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먼저 인류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고대 문명 속에서 창고가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창고를 대하는 방식과는 사뭇 다른, 훨씬 더 깊고 복합적인 의미가 저장 공간이라는 개념에 담겨 있었죠. 고대 사회에서 창고는 단순한 저장 건물을 넘어 생존 전략, 경제적 안정, 그리고 사회적 질서를 상징하는 중요한 매개체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그리고 가나안 등 고대 근동의 여러 문명과 사회 속에서 창고는 식량의 보존과 분배에 있어 절대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농경사회가 발전하면서 인간은 계절적 수확의 변동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창고는 수확물을 저장하여 흉년에 대비하고 인구를 부양하며 사회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핵심 시설이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거대한 곡식 창고나 로마 제국의 거대한 공공창고들은 국가 경제의 중추 역할을 했습니다. 창고의 규모와 관리 능력은 곧 그 문명의 발전 수준과 통치자의 역량을 나타내는 척도였습니다. 이러한 고대 창고들은 단순히 곡식만을 저장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귀중품, 무기, 의복 등 다양한 물품들을 보관하며
국가의 부와 힘을 상징했습니다. 창고는 또한 중앙 집권적인 통치체제 아래 세금으로 거두어들인 물품들을 관리하고 전쟁 시에는 병사들에게 보급품을 공급하는 군사적 거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창고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을 넘어 사회 전체의 생존과 번영을 가능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성경의 창고 이야기는 이러한 고대인들의 창고에 대한 보편적인 이해를 인정하면서도 그 의미를 훨씬 더 깊고 특별하게 제시합니다. 성경은 물리적인 창고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적인 공급과 인간의 책임, 그리고 영원한 가치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창고는 그렇게 인간의 생존과 경제, 그리고 영적인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필수, 불가결한 존재였습니다. 이렇게 인류 문명의 시작과 함께했던 창고라는 개념이 성경 속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공급, 인간의 탐욕과 지혜, 그리고 구원과 심판이라는 다채로운 상징으로 피어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은 구약 전체에 걸쳐 창고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며 그 안에는 깊고 풍부한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창고는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과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과 구원받을 필요성을 깊이 깨닫게 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성경은 창고를 통해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하고 인간의 상태를 진단하며 구원의 역사를 계시하는 매개체로 사용합니다. 창고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일관된 사랑과 공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서 창고는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과 지혜를 상징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창고의 중요성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7년간의 풍년 동안 곡식을 쌓을 거대한 창고를 짓고 양식을 비축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7년간의 흉년 동안 그 창고를 열어 애굽 백성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의 모든 백성에게 양식을 공급하여 생명을 구했습니다. 요셉의 창고는 단순한 저장 공간을 넘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구원 계획을 이루는 도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지혜를 통해 온 세상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양식을 공급하셨습니다. 비록 물리적인 창고에 저장된 것은 아니지만 매일 아침 공급되는 만나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책임지시고 먹이신다는 하나님의 창고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백성들의 창고가 되어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또한 농경사회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창고는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면 풍성한 수확을 얻어 창고에 가득 쌓이게 될 것이며 불순종하면 기근이 들어 창고가 비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 선지서에서는 창고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와 헌물을 보관하는 곳으로 언급됩니다. 말라기 3장 10절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창고는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끊이지 않도록 하는 장소이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통로였습니다. 백성들이 창고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 창고의 문을 여시어 그들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잠언과 같은 지혜 문학에서는 지혜로운 자의 창고와 미련한 자의 창고를 대조하며 인간의 삶을 비유합니다. 잠언 21장 20절은 지혜로운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와 그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창고는 지혜로운 삶의 결과로 얻어지는 풍요와 안정을 상징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를 계획하고 아껴서 비축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닥치는 대로 소비하여 결국 빈 창고만 남기게 된다는 교훈을 줍니다. 창고는 그렇게 인간의 지혜와 분별력 혹은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거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는 탐욕과 불의한 축적을 경고하는 의미로도 창고가 사용됩니다. 부자들이 자신의 창고를 가득 채우면서도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지 않거나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축적하는 것에 대해 예언자들은 끊임없이 비판하고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불의한 재물을 쌓아 창고를 채우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방법으로 쌓아 올린 창고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며 그 안에 쌓인 재물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될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물리적인 창고는 그렇게 인간의 물질주의와 탐욕을 드러내는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구약의 이야기 속에서 창고가 지닌 깊고 다채로운 의미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 이 창고라는 개념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메시지와 영원한 진리를 계시하셨는지 함께 묵상해 보시죠. 신약의 창고 이야기는 구약의 예표와 약속들을 완성하고 우리에게 더욱 개인적이고 영원한 구원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신약 성경에서 창고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물질적인 것에 대한 경고와 영적인 재물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부자가 엄청난 소출을 얻어 기존의 창고가 모자라자 더 크게 지어 자신의 모든 소출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고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육신의 안락을 위해 재물을 쌓는 것에만 급급하고 영적인 준비를 하지 않는 어리석음을 경고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땅의 창고가 아닌 하늘의 창고에 재물을 쌓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하지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기록합니다. 하늘 창고에 쌓는 보물은 바로 믿음, 사랑, 선행, 봉사, 말씀 순종과 같은 영적인 가치들을 의미합니다. 육체의 창고는 언젠가 사라지지만 하늘 창고에 쌓은 재물은 영원히 안전하게 보존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곡식을 창고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연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가라지 비유에서 예수님은 추수 때에 알곡을 창고에 드리고 가라지는 불태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기서 창고는 의인들이 모여 영원한 안식을 누릴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며 심판과 분리의 장소를 보여줍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창고의 정신을 나눔과 공동체적 공급으로 실천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따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창고가 보여주었던 풍요로움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실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리적인 창고에 개인의 재물을 쌓아두기보다 공동체의 창고를 통해 서로를 채워주는 진정한 나눔이 이루어졌습니다.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에서는 모든 구원의 역사가 완성된 후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이 나옵니다. 이곳은 죄와 고통, 부족함이 전혀 없는 완전한 상태이며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품 안에서 무한한 공급과 풍요를 누리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창고와 같습니다. 더 이상 배고픔도 목마름도 염려도 없는 영원한 안식과 평화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인류의 영원한 갈망은 마침내 이 하나님의 영원한 창고 안에서 충족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창고는 어떤 의미를 던져줄까요? 끊임없이 더 많은 재물과 물건을 축적하려 하지만 역설적으로 영적인 부족함을 느끼는 현대인의 삶 속에서 창고라는 상징에 담긴 성경적, 인문학적 메시지는 우리의 영적 삶에 깊은 질문과 깨달음을 안겨줍니다.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소유를 부추기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풍요와 만족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먼저 창고는 우리에게 탐욕에 대한 경고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촉구합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처럼 물질적인 재물에만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영혼을 등한시하는 것은 결국 허무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창고에 무엇을 쌓아두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상에 썩어 없어질 재물 대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사랑, 희생, 순종, 믿음을 우리의 창고에 가득 채워야 합니다. 우리의 소유가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늘 경계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진정한 풍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둘째, 창고는 하나님의 신실한 공급과 청지기 직분의 중요성을 일깨웁니다. 우리의 소유는 우리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요셉의 창고가 하나님의 지혜와 공급의 통로였듯이 우리의 재물과 재능, 시간 모두가 하나님의 창고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맡은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창고를 지혜롭게 관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눔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셋째, 창고는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는 영적인 가르침을 강조합니다. 이 땅의 창고는 언젠가 망가지거나 비워질 수 있지만 하늘에 쌓은 보물은 영원히 안전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재능, 물질을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사용할 때 우리는 진정한 영적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복음 전파, 영혼 구원, 사랑 실천과 같이 하늘 창고에 쌓는 보물들은 영원한 가치와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의 모든 투자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연결되어야 함을 창고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줍니다. 넷째, 창고는 하나님 나라의 추수와 심판을 상기시킵니다. 예수님께서 알곡을 창고에 들이고 가라지를 불태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는 모든 것이 분명하게 분리되고 심판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갈 알곡처럼 영적으로 성숙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죄와 불의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마지막 날 영원한 하나님의 창고에서 영원한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창고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풍요를 소망하게 합니다. 이 땅의 창고는 아무리 가득 차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늘의 창고는 부족함이 전혀 없는 완전한 풍요와 만족이 있는 곳입니다. 모든 눈물과 고통이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 속에서 영원히 만족하며 살아갈 그날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궁극적인 소망이야말로 우리가 어떤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성경 속 사물인문학 이야기 창고에 대한 깊은 묵상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창고는 인류의 생존과 삶의 터전이었을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며 하나님의 공급과 은혜, 인간의 탐욕과 지혜, 그리고 영원한 안식과 구원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귀한 증인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연약하고 불완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각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며 영적인 창고를 채워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창고에 영원한 가치를 쌓고 지상의 창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지혜롭게 관리하며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소금 언약처럼 견고하여야 하고 우리의 말은 소금처럼 지혜로워야 하며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를 옷 입고 빛을 발하는 등불처럼 세상에 나아가야 하듯이 우리는 뿌리 깊은 생명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건히 서서 생명력을 발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듯이 물처럼 겸손히 흘러 세상 모든 곳에 생명을 공급하며 돌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증거하고 빵처럼 우리 자신을 나누어 세상에 생명을 전하며 처럼 예수님 안에서 참된 구원의 피난처를 얻듯이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는 것처럼 진리의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고독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확증하고 이 땅의 집에서 영원한 하늘의 집을 소망하며 성전과 성막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거룩한 처소로 삼아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회당처럼 말씀과 기도로 연합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처럼 마침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적인 창고로 삼아 그분의 뜻을 이루는 복된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에 작은 울림과 은혜가 있었기를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다른 성경 속 사물이 품고 있는 영적 보화를 함께 탐험하며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이 채널의 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를,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참여가 저희에게는 큰 기쁨과 힘이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